저는 이번 6월 13일 선거가 있기 전에 시장 후보들을 모시고 4개 평택에 있는 신문사 초청으로 해서 정책 토론을 하는 그러한 토론회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도로 관계 때문에 비대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제 두 분의 시장 후보들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시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거기서 많이 느꼈어요. 평택시가 역동적인 도시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현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평택 동부에 고속화도로뿐만 아니라 서부 쪽에도 고속도로 문제가 있고, 또 뭐 폐기물 처리장 문제, 전국 1위의 미세먼지 처리 문제, 뭐 그 밖에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장 후보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참 좋은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임직을 이제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시장들은 당연히 시장의 평택시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교회의 지도자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앞장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죠. 육으로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니까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잘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교회를 앞장서서 섬겨야 그 교회가 영에 속한 또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또 이렇게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자유는 뭐냐면 율법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음식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얽매여 살아온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너희는 안식일이나 음식물 규정이나 율법의 규정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우리가 이게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하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 아주 소박한 차원은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사할 때 어떻게 이사합니까? 달력 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손이 없는 날이 언제인가 그거 헤아려 가지고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따집니까? 언제 이사합니까? 이사하기 편한 날 이사하면 되죠.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서 벽에 못을 박을 때도 우리 할머니는 오늘은 손 있는 날이라 못 박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얽매이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걸로부터 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자유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여러 가지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얼마 정도 되면 어때야 된다든지 어떤 이렇게 수많은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아니고 사람들의 체면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냥 그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유로운 영혼의 소지자를 다 부러워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근데 진짜 그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자칫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13절에 보면 무엇으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그게 힘겹지가 않죠. 근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종노릇하면 그게 상처가 되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사랑으로 하면 상처가 안 되어지만 그런데 그 억지로 의무로 하게 되면 상처가 되어져요. 저도 이렇게 오늘 이제 아침에 오는데 아침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이게 제일 먼저 탁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야, 우리 성도님들 비가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양이는 괜찮은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가 막 장마가 막 쏟아져 가지고 저 고양이가 혹시 저 집에 그 물이라도 들어가고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되려나, 이게 집을 옮겨줘야 되나 사야 되나, 이런 그 이상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 그렇다고 제가 뭐 고양이를 유별나게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녀석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되시려면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도 사랑하라고 이 구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이 부담이 돼가지고 고양이 돌보고 뭐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고양이 돌보려고 목사가 됐나, 이런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똑같이 돌보는데 의무로 하고 억지로 하고 다른 사람 말 때문에 하면 그게 상처가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죄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너희 자유를 사용해라.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근데 너희들이 너희 육체의 소욕에 민감해가지고 육체를 따라서 자유를 사용하다가 서로 그 자유끼리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너희가 너희의 자유를 서로 주장하다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새 번역은요,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고 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서로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대목이다. 어떤 거? 서로 물고 먹는 것.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도 계시고 또 이제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요. 이렇게 모태신앙인데 분명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해야 되는데 영적인 열심을 못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린 시절에 아빠가 장로님이거나 안수집사님이거나 엄마가 권사님이거나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하고 싸우고, 권사님들 싸우고, 교회 분열되어지고, 교회 깨어져 나가고, 그런 모습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절대 교회에는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어떤 철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죄를 누가 감당할까? 저 어린 영혼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한 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 가지고 내 발목, 그다음에 무릎, 허리, 온몸까지 은혜의 바다에 나를 던져야 되는데 그냥 평생 신앙생활이 은혜에 이 발목만 적시는 걸로 신앙생활하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는 폐가 갈린 적이 없고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나간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덕스러운 교회, 덕스러운 성도는 피차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덮어주는, 그것이 덕스러운 성도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자칫하면 서로 그냥 물고 잡아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항상 조심해야,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요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 소욕이라는,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은 뭐냐면, 이게 참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민시성을 가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혹시 걔가 우리 교회 유튜브 보면 어떡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얘가 표현하는 게 있어요. 나 RPM 한번 올라갔다. 그러면 꼭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 RPM이 좋은 쪽의 RPM이 아니고 보통은 안 좋은 쪽의 RPM인데, 나 오늘 술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안 하면은 몸살을 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고 말아요. 자기는 RPM이 올라가면은 하고 만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게 발동이 되어지면 어떻게 절제를 못해. 불이 한번 붙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욕망은 실현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를 막 몰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욕망이 아니고, 성령의 뭐라고 썼습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은 또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몰아가시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속삭이셔요. 우리를 설득하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납득시키셔요. 네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가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대적하는 거 잘 알겠는데, 그 다음 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가 충돌하면서 굉장히
상당 부분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승리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겉의 차원, 피상적인 표피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는 심층 깊이 있는 차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심층 깊이 있는 그런 욕구예요. 그거를 실현하게 될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을 누려요. 근데 표피층에 있는 욕구를 따라갈 때는 대부분 우리가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욕구가 충돌하면서 결국 표피층에 있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을 못하게 돼버리고 후회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월드컵이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이게 기말고사 이때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아이도 있더만요. 기말고사는 1년에 2번 보는 거고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오는 거니까 무엇에 순종해야 되겠냐, 4년에 한 번 오는 것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내일 이게 시험이 있는데 오늘 이제 한국이 경기를 하면 또 밤 늦게 하잖아요. 갖고 막 그거를 치킨을 먹으면서 그 경기를 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피곤하죠. 또 경기도 못하니까 지니까 스트레스 받죠. 에이 그냥 잠이나 자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시험을 망치고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월드컵 경기를 보고 싶지만 시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월드컵 경기는 얼마든지 재방송 볼 수 있으니까 재방송 보자.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 월드컵 유혹이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끝나고 재방송을 보는, 여러분 꿈에나 가능한 소리다 그럴지 모르는데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육체의 소욕에 굴복해서. 이게 단순하게 월드컵 경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미움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미움과 용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겉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몰고 가는 건 미움인 거예요. 판단이고 정죄고 수군거리고 못마땅하고. 그래서 못마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하지만 이거를 하고 나서 돌아서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우리의 진정한 욕구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너하고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달라도 기질이 달라도 말투가 달라도 그래도 네가 품고 그 사람의 좋은 거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기쁨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감정대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진정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육체의 일은 긴가민가 애매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하죠.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더러운 것은 추행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어떤 이러한 안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것들, 20절 마지막에 있는 이단, 이런 건 종교적인 어떤 육체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이런 겁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가 다 뭐예요?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어로 body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flesh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성경으로는 NIV에서는 simple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죄된 본성을 말하는, 이게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투기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원수 맺고 패갈르고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뭘 말합니까?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 이런 거 일종의 중독의 현상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이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이 발동을 하면서 우리를 확 몰고 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21절, 이런 일을, 거기 한번 후반절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고민이 생기잖아요. 야, 나는 수시로 분내는데, 우리가 뭐 당을 짓고 그런 것까지 않지만 수시로 분내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천국하고는 무관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을 일삼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일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반복이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이 계속되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격화되어서,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자꾸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이런 거를 일삼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불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상속받을 수 없다. 성경이 진리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아니,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것인가 아니냐가 훨씬 중요하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 내가 후보에 오르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이 전체 우리 영적인 생활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내가 육체의 소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 육체의 소욕에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였다는 이 진리를 내 삶 속에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씨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가 190장하고 191장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성령은요, 진짜 놀라운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 우리 안에 늘 계셔요. 갖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한번 보세요. 190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감화하십니다. 우리를 감동시켜요. 190장 1절에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는, 애통하며 회개하며 감화를 주시는 역사를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요새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런가,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감동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이러한 한 면이 있는가 하면 191장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걷지만 밤낮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에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화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편에서는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그러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을 가까이 하면 성령을 체험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뭔가 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무엇이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주변에 다니면서 이 좋으신 예수님 좀 믿어보라고 어떻게 권면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는 게 열매가 아니잖아요. 오늘 심으면 올 가을에 거두고, 오늘 심으면 3년 후에 거두고 10년 후에 거두고, 이게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일이 확신이 있고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떤 그 작은 형태이나마 내 안에 맺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맛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권면합시다. 축복합시다. 자세히 보니 성령의 열매가 보일락 말락하네요. 시작. 자세히 보니. 어떤 분은 크게 보이고 어떤 분은 크게 보이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봐야 되지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요, 나는 성령의 열매 진짜 모르겠다 하면 진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방향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향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방향. 이 육체의 열매는 현재예요. 분명해요. 내가 지금 육체의 열매를 맺고 계시면 성령의 열매 상관없습니다. 안 맺혀요. 같이 맺힐 수는 없어요. 혹시 가셨다면 빨리 결단하시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자꾸 따라가시는, 성령을 자꾸 가까이 하시는,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육체의 열매가 맺냐면, 육체를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처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처리했다는, 못 박았다는,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적인 욕망에 시달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하고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만 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과 충만함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개념은 있는데 가슴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개념은 있고 교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성령님에게 자꾸 순종하면 기쁨이 솟아나온다니까요. 생명이 솟아나와요. 사랑과 긍휼이 부족하지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거를 부분적으로 맛보며 살았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맛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교회의 지도자, 일꾼들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어떤 그 작은 열매들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무는 뭘로 안다고 그랬으니까? 열매로 안다고 그랬으니까.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것 같아. 자세히는 모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것 같아. 이것이 이제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요,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성령의 열매가 너무 약하다 하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고 계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육체에 계속 소중하게 여기고 육체의 소욕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면요, 인생 어떠시던가요? 이미 살아보셨잖아요. 충분히 살아보셨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뭐든가요? 끔찍하잖아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여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맛보셨잖아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순종해 보니까 참 좋더라. 이상하게 평화가 있더라. 이상하게 기쁨이 넘치더라. 이상하게 늘 보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그거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더 풍성히 맛보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 열매가 내 인격화되어진 그 열매가 충분하게 누려지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요, 임직의 후복에 올라가도 감사, 안 올라가도 감사, 되면 감사, 되면 감사와 두려움, 안 되면 은혜와 감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